오늘은 우리가 시편 141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41편의 제목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기 마치고 믿음을 지키자. 141편. 다윗의 시죠. 이 시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일평생을 정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기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일평생을 거룩하고 의롭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41편이고,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생각할 142편은 다윗이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피신해서 쓴 시가 바로 142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141편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141편 좀 살펴보려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말하면은 도미티안 황제 때 소위 말해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이같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근데 이제 로마란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로마란 나라가 보니까 자기 식민지 국가들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뭔가 로마 황제가 좀 절대적으로 신처럼 떠받들여져야만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들을 로마가 잘 다스릴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사실은 북한의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은 하나의 신이에요.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북한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도 이 지도자를 갖다가 신처럼 모시면서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이같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가 신처럼 여겨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밖에는 주님이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걸 갖다 쉽게 생각한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로마는 다신교거든요. 다신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헬라 시대에 있었던 헬라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헬라가 BC 333년서부터 64까지 했다가 64 이후부터는 이제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마 시대가 넘어가면서도 헬라 시대 때 섬겼던 제우스 신이라든가 나이키 신이라든가 바카스 신이라든가 이런 헬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들을 여전히 섬겼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로마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교에 대해서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헬라는 조금 달랐죠. 헬라는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단 말이죠. 헬라 시대에는.
근데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로마 시대는 그 식민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교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기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 다 있었단 말이에요. 허락했는데 로마는 다 좋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 다 좋은데 그 중에 플러스 이 로마 황제를 이거 첨부해라. 로마 황제만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거 다 섬겨 좋아. 근데 그 섬기는 신들 중에 플러스 로마 황제를 덧붙여라. 그래갖고 섬겨라.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에게도 이 주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로드 큐리오스라고 불러도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큐리오스라고 불러도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로마 황제에도 주님이라고 불러라, 큐리오스라고 불러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주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부르도록 몇 번 했냐면 3번의 기회를 줍니다. 3번의 기회를. 그것은 아주 그냥 생생하게 이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시대 때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이 자기 황제하고 나눈 편지가 지금 100% 하나도 훼손됨이 없이 손상됨이 없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어떻게 섬기도록 했는가,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 크리스찬을 붙들어 두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시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주님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줘요. 또다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주어서도 하면은 그때는 사형시켰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예스 하면은 살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의 기회를 줬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이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도 노고, 두 번째는 노고, 세 번째는 노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니우스란 분이 이 자기 황제 트라이누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크리스찬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쓴 거야. 자기가 느낀 거. 크리스찬들 보니까 첫째는 인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갖다 신앙의 큰 미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 인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인내를 이 신앙생활에 큰 미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편지에 씁니다. 또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새벽에 다들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남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갖다가 100%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을 이 새벽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와서는 또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깨끗한 음식,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상을 갖다가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트라이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양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같이 한국교회에 참여하면서 참 신기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에 와보면은 꼭 새벽기도에 오는데 새벽에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그분들 얘기 중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가 204장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204장을 부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차차차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가 넘기는 그 소리가 한꺼번에 피니까 막 들리잖아요. 자기는 그 소리가 마치 천사의 소리처럼 들린더래요. 이 미국 목사님들은. 근데 이제 미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잖아요. 우리만 있지. 그런데 사실은 이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트라이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사실은 새벽 기도회가 이미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그 편지에 자세히 나옵니다. 해 뜨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를 악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진리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빚지지 말고 살자. 빚진 것이 있다면 전부 다 갖고 살자. 이런 이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일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일터에 갔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주 정한 음식, 뭐 이렇게 잘못된 음식 먹지 않고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더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이나 이 주님이라고 로마 황제를 부르지 않고 끝내 죽음을 택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갖다가 최고의 덕 중에 하나로 여겼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1, 2, 3장을 보면은 특별히 2장서부터 3장에는 7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2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또 2장 10절에 보면 이건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도 칭찬한 게 뭐냐면 너희 열흘 동안 환난을 참아라. 인내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기서도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아시다시피 버가모 교회는 소위 말해서 사단의 회라, 사단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에 가보면 이렇게 버가모 언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버가모 언덕이 아주 특별하게 생겼어요. 이 언덕에서는 지중해도 내다보이는 이런 언덕이에요. 근데 이 언덕에 바로 누구를 세웠냐면 로마 황제를 갖다가 여기다가 세워놨어요. 신상을.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 번 주님이라 불러라, 주님이라 불러라, 주님이라 불러라 라고 세 번의 기회를 주는데 세 번 다 안 할 때 여기서 죽였단 말이죠. 그래갖고 버가모 교회는 최초의 순교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순교자 이름이 뭐냐면 안디바예요. 안디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다. 이 이야기가 바로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른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건너서 사대 교회를 가보면은 사대 교회만 하더라도 이단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인내하면서 흰옷,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 죄악에 인내하면서 지키면서 흰옷을 지킨 자들이 있다. 그 칭찬해요. 또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하죠.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좀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3장에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아주 그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은 같이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중요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인내. 오래 참고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오래 참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내가 중요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54년부터 68년까지가 소위 말해서 네로 황제 시대거든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알다시피 이 로마시에 불을 저질러 놓고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도 잃고 죽게 됐으니까 네로 네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로마시가 불이 났다. 이러면서 로마 시민들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 네로가 피하기 위해서 이 불지른 사람이 바로 맨 처음엔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목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원체 공동체가 크니까 유대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소수였던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65년, 66년, 68년까지인데 65년, 66년 요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요때 순교를 당해요. 요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로가 죽고 나서 로마가 막 황제가 막 2명, 3명 막 바뀌어요. 1년도 못 있어서 바뀌어요. 그러다가 69년부터 베스페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베스페시안 황제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정복해요. 그래서 베스페시안 황제 때 이 69년서부터 79년까지 이 사람이 황제로 있었는데 이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황제 때, 베스페시안 황제 때. 그러나서 이제 79부터 81은 이 베스페시안 황제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부신 사람이 누구냐면 티투스인데 이 티투스가 로마 황제로 있죠. 그 다음부터 81년부터 96년까지 요 사이에 바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철저하게 실시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런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시대 전체 한 5, 60년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아요. 그런 박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뭐가 써져졌느냐?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해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1편은 굉장히 태평한 시대지. 또 그렇게 환난은 없어요. 그렇지만도 이 다윗 왕은 이런 시대에 자기가 흔들림 없이 끝끝 아주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로 기도의 시가 바로 141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예수 믿으면 죽어, 뭐 무슨 A라는 우상한테 주님이라 불러, 안 그러면 죽일 거야, 뭐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평안할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이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은혜와 가르침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은 이제 강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8절, 또 9절, 10절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자, 봅시다. 1절, 2절을 우리가 이제 보겠어요. 시편 141편을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그것은 상당히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오니 내 기도를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1절과 2절에 들어있어요. 1절과 2절에.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 내 기도가 꼭 들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째가 내 입술입니다. 두 번째가 내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내가 의인의 가르침을 아주 기쁘게 받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가 하나님, 악인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첫째는 다윗이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하게 짓는 게 뭐냐? 입술이야, 입술. 입술로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두 번째는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평안한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이런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더러워지더라 이거죠. 마음이. 이 두 번째야. 세 번째, 이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아니에요. 내가 남을 기도하지 남이 나한테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요즘 누가 이렇게 자동차를 내가 뒤로 빠꾸 할 때 뒷차가 정말 잘못 서 있어요. 그러면 뻔히 뒷차가 잘못된 선대에 서 있으면 차를 좀 옮겨줘야 되잖아. 근데 요즘 사람은 안 옮겨요. 그래서 박으라면 박으라 이거지. 안 옮겨.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비켜야 돼. 그 성질 나가지고 아니 차 좀 비켜주면 안 돼 했더니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너나 잘해 이런다고. 요즘은요 말을 못해. 말을 하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덤벼들기 때문에 말을 못해. 또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꼰대야 절로 가 이런다고. 그러니 우리 옛날에는요 그냥 어른이 얘기하면은 아멘하고 받았어.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할 때 누가 거기다 말대답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린 뭐 그렇게 자라났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보면 겁이 나. 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냥 괜히 된통 이 몇 배 되는 말을 들으면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참어 인내해 말 안 한다고. 근데 이제 다윗이 내가 의인의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저희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오늘 우리들에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가장 쉽게 저지른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있어. 입에. 말에 있어. 말 가지고 우리가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말 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평생에 남는 원한을 심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다. 자, 이 3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가 할 말은 하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동감이 됩니까? 공감이 됩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우리 정말로 공감이 되지만 아멘 하는 사람은 말을 해서 한 번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네. 그렇지? 예. 다시 한번 공감이 됩니까? 예. 말 잘해야 돼. 말 조심해서 해야 돼. 조심해서 말해야 돼.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주를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악인들의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성도의 자리를 설교했어요. 성도의 자리를. 그렇죠? 성도가 서야 될 자리가 첫째가 뭐죠? 사명의 자리. 두 번째가 뭐죠? 믿음의 자리. 세 번째가 뭐죠? 거룩한 자리. 제가 거룩한 자리를 이야기할 때 예화를 등기했어요. 예화를 등기. 제가 무슨 예화를 들었나? 에? 이 장로님 뭐시라고? 장로님 아침에는 맞췄어. 아침에는 겸손의 자리에는 맞췄다고. 요한 사무엘 하 24장을. 근데 지금 이 거룩한 자리는 안 맞췄어. 이 사명의 자리 얘기할 때 내가 다윗을 얘기했어요. 사명의 자리 얘기할 때 내가 다윗을 얘기하고 믿음의 자리 얘기할 때는 제가 세례 요한의 감옥 속에 있을 때 의심의 마음이 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구기성당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지?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거룩한 자를 이야기할 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월의 얘기를 했습니다. 바알 부월의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왔어. 이제 건너면 가나안 땅 가는 거야. 근데 종점에 다 왔는데 98%까지 왔다고. 한 2%만 걸어가면 이제는. 근데 종점에 거의 다 왔을 때 모압 땅에 왔을 때 모압 왕이 이 바알 부올이라는 신전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초대했지. 이 악한 사람을 초대했지. 진수성찬을 차린 거야. 기름진 음식을 차린 거야. 잔뜩 먹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바알 부올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잖아.
그리고 제가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찾지 마시고 외워. 그 정도는 잠언 4장, 뭘 찾아? 여러분 머리에다가 새겨놓으면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뭐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어디요? 전도서 4장 23절인가? 잠언.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이런 건 외우라고요. 그게 뭐 길지도 않는데 그걸 어렵게 생각해.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세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세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5절이에요. 5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의인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은혜로 받으라 이거예요. 은혜로. 뭐 목사님이 뭐 무슨 얘기했다고 그냥 나하고 평생 원수로 지낼 생각을 하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말하면 뭐로 받아라? 대답을 안 해. 원수로 받을 생각인가 보지?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 뭐로 받아? 원수로 받겠다는 손 들어봐. 원수로. 근데 은혜로 받아야 돼. 은혜로. 예. 여러분들 뭐 비싼 밥 먹고 무슨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 이같이 잘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뭐 왜 주의를 안 지켰느냐 야단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된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이 된 거. 다윗이 정말로 다윗이 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변곡점이 있었어요. 변곡점. 그렇죠? 다윗의 인생 속에는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걷는 것이 다윗의 일상 속에 최고의 실수죠. 치명적인 실수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이같이 해결함을 받고 벗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그 계기가 뭡니까?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범죄한 건 11장인데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누구를 보냈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갖다가 그대로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죄를 100%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임신했거든요. 근데 밧세바가 아기를 낳으면은 이게 다 들통이 나니까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이게 한 거라고. 이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100% 아주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납니다. 그걸 100% 어셉트해요. 그래서 다윗이 벽에가 썩도록 눈물로 기도하죠. 회개 기도. 그것이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두 군데서 나오죠. 다윗이 철저한 회개랍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회개가. 그때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 이 촌에서 와가지고 어디다 대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랬고 나단을 죽여버렸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왕 중에서 이 선지자를 죽인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죠. 그거 말고 자기 은인을 죽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이같이 누구 선지자까지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누구냐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어릴 때 된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어요. 7살 때. 그때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되거든요. 북이스라엘과 관계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에요. 그 중에 딸이 아달랴라고. 그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시집 왔어. 그래갖고 자기 손주를 모조리 다 죽였어요. 자기가 왕을 하려고. 이 할머니가. 그때 핏덩어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어리가 가까스로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그 제사장이 핏줄을 가지고 이 갓 태어난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 성전 안에서 이 요아스를 키운 거야.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 제사장이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포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냐면 이 제사장 때문에 왕이 된 거야. 그 제사장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죠? 제사장이. 제사장이 사는 동안 요아스는 7살이 왕이 됐지만 정치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잘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근데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세상을 떠났다고. 세상을 떠나고 제사장의 아들이 뭐냐면 사가랴야, 사가랴. 이 아들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지. 근데 요아스가 자기를 키운 제사장이 죽고 나서부터 이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그래갖고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우상 섬기지 마시오. 우상 섬기면 되겠습니까? 얘기하고 이 뜰을 나가는데 칼로 쳐서 죽였어. 누가? 요아스가. 자기 생명을 구원한 그 은인, 그 제사장의 아들 이 사가랴를 뜰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죄악을 지적하는 나단의 지적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내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악인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게 6절과 7절이에요. 시작.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리던지었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로다. 사람이 바깥이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은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같이 신앙생활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자기가 놓은 올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고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9절, 10절.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는 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10절 시작. 악인은 자기 그물을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시편 141편 끝내는데
다윗이 기도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 세 번째 뭡니까? 의인의 충고를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저 따라하세요. 첫째는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둘째는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셋째는 내 귀에 의인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 입술과 마음과 귀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금하시고, 또 정한 마음을 품으시고, 셋째는 의인의 충고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성도들에게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함께 먹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처럼 적당하게 세속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생명책에 기록되며 의의 멸류관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받아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켜주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멸류관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